먼저 성경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맨날 조국 얘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원래 드리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사랑이 너희의 속사람을 살려내서 우리의 겉사람, 자아, 이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야기에 이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흔히 얘기하는 좌파, 좌익,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이 무리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진보 좌파 사회주의 계열도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먹물이 좀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제가 계몽주의 이후에 예전에 중세 암흑시대라 그러죠. 이 암흑시대를 끝냈던 것을 계몽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마르크스까지 어떠한 지적인 흐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는지를 제가 잠깐만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몽주의라는 게 뭐냐면은요. 중세 로마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를 끝낸 걸 계몽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몽주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이성의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영성이 지배하는 중세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성이 아니라 지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라이트먼트, 깨달았다. 우리의 지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 깨달았다라고 해서 계몽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이성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많은 철학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중세 로마 교황이 지배하던 시대가 가난과 기근과 흑사병과 그리고 죽음이었다. 이러한 시대는 깨야 된다. 암흑의 시대를 깨져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 지성의 시대라고 불린 게 바로 계몽철학이었죠. 이 계몽철학이 영국하고 좀 프랑스나 독일 쪽에 있는 대륙하고 약간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뭐 중학교 때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경험론, 합리론이라는 게 바로 영국과 대륙에서 나왔던 계몽철학의 다른 흐름이죠. 영국에서는 경험론, 대륙에서는 합리론이라 그러는데요. 이성에 대한 의무부여를 조금 더 많이 했던 것이 합리론. 즉 이성으로만 판단을 한다. 선과 악의 문제를 이성으로만 판단한다는 게 바로 이제 합리론이고요. 영국에서는 로마 교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리고 중세의 여러 가지 모순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중세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결단과 의지가 영국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성으로만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모디파이, 수정해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경험론이 발달되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의 혹은 사회주의의 철학자들이 다 계몽 철학자들 이후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영국에서 나왔던 경험론 계몽 철학자들 홉스, 존 로크 이 사람들 제가 하나하나 철학자들 설명드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인정은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하나님은 이성을 통해서 역사한다.
예를 들면요, 로크라는 유명한 철학자, 민주주의의 시조 중에 한 명인 사람이죠. 자유민주주의도 로크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성, 인간 영혼의 빛이다. 바로 이성이라는 것. 우리의 이성 영역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접근해야지 맨날 기도한답시고 말이야 그 엉뚱한 중세의 암흑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뉴턴 같은 사람도 다 이제 영국에 있던 철학자들인데, 우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만 우리의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이성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지성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계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륙에 있는 계몽 철학자들은 훨씬 더 이성과 지성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라는 사람, 라이프니츠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다. 중세에 종교의 시대를 끝내고 이성의 시대, 지성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요,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끼는 것은 우리의 가슴, 심장인데 그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독일, 프랑스 계열의 대륙에 있는 합리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해를 할 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 유행했던 철학적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프리메이슨 운동이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이 당시 얘기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계몽 철학자라면, 조금 생각 있는 지식인이라면 웬만하면 프리메이슨 단체에 입단을 많이 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자, 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이 하나님께 접근을 할 때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지금도 입단할 때, 라치라는 게 이 시애틀 지역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라치 입단할 때 보면은 다 신을 인정하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 아주 범신론적인 신을 얘기하죠. 이들도 어디서부터 이 프리메이슨이 이렇게 발화하기 시작했냐면요, 계몽 철학 시절에 굉장히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도 프리메이슨 대표적인 단체에 가입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대륙에 있는 계몽 철학자, 영국에 있는 계몽 철학자, 하나님이 알긴 하는데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신론자들 프랑스 쪽에서는요, 아주 과격한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륙이 원래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의 영향이라든가 과거의 구체제, 앙샹레즘이라 그러죠. 모순이 대륙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중세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지성적 운동, 이성적 운동이 훨씬 더 강력했던 곳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게 프랑스 쪽에서는요, 몽테스키에 우리 민주주의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볼테르, 루소, 시에스, 이런 사람들. 프랑스에 있는 계몽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지성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느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이성과 지성, 머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느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신론을 주장하면서 유물론과 아주 연결고리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유물론과 거의 차이 없는 지경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성,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하나의 원리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숭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숭배다. 그래서 기적이나 신유, 치유, 온갖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비들은 이거 다 사라져버린 것이고, 은사는 종식됐고, 우리 기적도 종식돼 버렸고, 우리가 이제는 뭘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 이성적으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이 세상을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꾸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혁명도 필요하고 때로는 반혁명도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대륙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 하나님이 준 바로 그 인라이트먼트, 계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적 영역, 지성적 영역이 곧 하나님의 계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똑같이 등치시켜버리는 일들이 바로 계몽 철학 시대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율법 앞에, 계명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다. 자,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루소 같은 사람 보면은요, 교육 철학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비교육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여 결혼도 안 하고 5 아이들을 다 고아원으로 보내버린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프리메이슨 활동들을 했다라는 교집합이 있죠. 이 신론이라는 거는요, 지금도 자연과학하는 사람들 중에 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과 신유와 은사, 치유 이런 건 없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존재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더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인본주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론은 반드시 유물론적으로 인간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유물론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과학자죠. 이 양반도 원래는 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이 썼던 시간의 역사라고 처음에 썼던 책인데요. 우주의 법칙이라는 건 하나님의 제정하셨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 보면은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유물론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론이라는 건 유물론과 종이 한 장, 백기자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 중세 하나님 중심의 종교의 시대를 끝내면서 유물론의 시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 신론이죠. 이 도킨스라고 아주 유명한 유물론자인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이제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이 뭔지 내용도 모르고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신론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눈먼 시계공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든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죠. 자, 이신론이라는 철학적 흐름 속에서 독일에서는요, 관념 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독일 사람들은 훨씬 철학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성주의, 지성주의 운동이 훨씬 더 정교한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다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조금 개념이 달랐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원리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칸트나 헤겔 다 기독교적 베이스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결국은 유물론으로 진화하게 되는 그 다리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칸트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성이라는 걸 2가지로 나눴습니다. 순수 이성, 실천 이성으로 나눴는데 이 복잡한 얘기죠. 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순수 이성이라는 건 진짜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 말고 실천 이성이라는 건 양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인간적인 이성 말고 조금 더 초월적인 방향에서 선과 악을 얘기해주는 이성이 있는데 이 실천 이성이라는 건 사실은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주는 그런 마음들이죠. 이걸 이성, 둘 다 이성이다. 모두 이성이다. 라는 식으로 영성 자체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은요, 이 이성의 역사를 역사의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냐? 이성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바로 신성이다. 신성 어디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성, 당신들의 생각이 바로 신이 주신 것이다. 이 역사라는 것은 이성이 모여있는 절대 정신이 있는데 이 절대 정신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칸트나 헤겔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모든 신비가 없는,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신유와 은사가 사라져버린 아주 건조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아버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95년도 기독교 한국 루터회에서는 세계를 빛낸 루터교도로 헤겔이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죠. 이 사람은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다라고 기독교인들 조사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 바로 이성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정신으로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계 정신 하나님은 물질과 다를 바가 없고 이 물질이라는 것 유물론과 결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정반합이라고 변증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 정신이 정과 반과 합에 의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꾸려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물질 스스로 역사 속에서 이성, 지성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이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역사를 보다 보니까 역사는 계속 발전해 가야 돼요. 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만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존재예요. 이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이성과 지성이라는 걸 통해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 정과 반과 합에 의해서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해간다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철학자들은 아 그러네. 이 세상이라는 건 계속 발전해가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헤겔의 영향을 받아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바로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헤겔의 영향을 받냐면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떠나버렸잖아요. 우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적은 안 나옵니다. 우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재앙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삶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만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눈먼 시계공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 가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과 만과 합에 의해서 계속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진화해 간다는 겁니다. 진보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걸 거쳐서 공산주의로 진화해 가고 인간은 원수위에서 사람으로 진화해 간다. 그래서 이 정반합이라는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이 인간의 진화론과 사회의 역사 발전론에 영향을 미쳐서 karl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철학과 다윈의 진화론 철학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물론과 반응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적대를 하는 공산주의와 진화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프랑스에 있는 계몽 철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이들은 상식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기적은 없습니다. 이적은 없어요. 신비는 없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진짜 많죠.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적이 안 일어나요. 신비가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적인, 이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법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지만 우리도 이 이신론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준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사람들이 모아놨고 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으로만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면은요, 우리 말씀 성경이라는 건 다 기적과 이상과 신비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지성적이지 않은, 이거 어떻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우리가 부활을 하냐 말이에요. 이런 모든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비지성적인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자 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바로 계몽 철학이 똘똘 뭉치면서요, 대륙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프랑스에 있는 계몽 철학자들은 과거에 있는 앙시앙레즘 부체제라는 게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다. 왕정이 독재를 하면서 불평등과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세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개입 안 하거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상식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에 들어가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똑같은 기독교인들이도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이성과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도 안 합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게 먼저 앞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면 뭐 바뀌냐 말이에요. 기도는 행동하기 위한 연료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진보시켜야 된다. 중세의 왕정을 끝내고 우리는 공화정으로 가자. 이게 바로 진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나오기 전에 진보주의자들이 이 땅에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진보 진영 안에는 공화주의, 왕정을 거부하는 사람을 공화주의라 그러죠. 공화주의자들도 들어가고요, 자유주의, 인간의 자유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이 자유주의자도 들어가고, 민주주의,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상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민주주의자들도 들어가고요, 사회주의자, 다 공동 소유하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회주의자들도 들어가고, 반교회주의자, 교회가 제일 문제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 많은 지성적 흐름들이 진보라는 그룹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 사이에서 갈라지는 균열이 생기긴 하지만은요, 이 진보 역사를 끌고 나가는 건 우리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라는 인본주의적인 흐름 안에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건 자유주의건 간에 다 진보 아니냐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여당 정치인 중에도 있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프랑스 철학 때, 프랑스 혁명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역사를 진보시켜야 된다. 구체제를 깨야 된다. 모순을 깨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일으켰던 게 바로 이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일으켰던 것이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 프랑스 혁명은요, 뭐 3부에부터 소집이 되면서 루이 16세라는 왕을 처형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이 당시 주도했던 사람들은 당시 지적인 흐름에 가장 유력했던 프리메이슨 운동이었죠. 웬만하면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들은요, 프리메이슨 단체에 들어가 있었어요. 수많은 단체들. 그 당시에 그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무슨 파다 그러면서 결의를 하고 우리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철학에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리메이슨 지하단체들이 되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 중에 대표적인, 뭐 이게 도수라고 해서 13도까지 계속 나눈다고 하는데, 가장 높은 그랜드 마스터였던 오르레앙 공작이 공후백자남으로 나누잖아요. 루이 16세의 혈족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입단을 하고 그랜드 마스터,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프리메이슨 지식인들을 규합을 해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 아들이 혁명 이후에 루이 필립이라고 해서요, 시민의 왕이다 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는데, 프랑스 혁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프리메이슨들이 주도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루이 16세나
뭐 역사적으로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기록이 돼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시각차가 조금 있는 겁니다. 루이 16세 같은 경우는 죽어가면서 단두대 목이 잘렸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결백하다. 여기 흘린 피가 프랑스에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신앙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반기독교적 흐름이 프랑스 혁명의 원료 역할을 했고 우리 여기에 루이 16세 그렇지요. 실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단두대 목에 잘리는 지경까지 갔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은 신앙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또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이 빵이 없다라고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니까 근데 뭘 주라 그랬죠? 빵이 없으니까 고기를 주라 그랬나요? 이 현실을 모르는 귀족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마리 앙뚜아네트를 묘사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형제가 오스트리아 황제였는데요. 프리메이슨을 조심해라. 나의 조국 오스트리아를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프랑스 왕비로 시집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오빠가 있는 오스트리아에 프리메이슨 단체들을 조심해라. 나는 이걸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다 진보죠. 다 진보 지식인들이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자유주의자, 공화주의자, 사회주의자, 반교회주의자 잔뜩 모였는데 여기에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좌파 우파라는 게 나옵니다. 이 좌파 우파는 몽테뉴 지롱드 그 안에 서 있던 자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좌파 우파로 나눠졌다 그러는데 당시 지지하는 정당이 몽테뉴 지롱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원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우파라는 사람들은 진보는 진보인데 조금 덜 과격한 사람들이고 좌파는 진보는 진보인데 좀 더 과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진보 그룹만이 지식인들의 대명사였어요. 이 당시 웬만한 사람은 프리메이슨에 입단을 했고요. 이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끔찍한 사륙국이 되니까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야 이거 봐라.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것뿐 아니라 교회를 불태우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보수주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보수라는 게 나오기 전이에요. 주식은 무조건 진보였던 시대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이 주도했던 이성의 혁명, 지성의 혁명,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인데요. 이 프랑스 혁명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 이게 바로 신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의 기적과 이사와 신유와 신비를 바라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성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 이 계몽 철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유명한 그림이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가 있는데 이 모자가 바로 이시스 여신의 사제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입니다. 왜 필이면 애굽의 철학이 끄집어내냐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흑암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대적하기 위해서 이신론이라는 게 뚝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과 계명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은 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계명은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장 부정할 수는 없으니 이성과 지성이라는 외투를 거친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자, 지성적으로 이해하자.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프랑스 혁명에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우리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혁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애굽에 있는 철학,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철학을 그대로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시스 숭배를 하는 여신 숭배, 이게 바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다라고 하면서 여신 숭배 종교를 프랑스 혁명과 직접 연결을 시켜버리죠. 이건 무슨 음모론이 아니고 그냥 역사에 다 드러나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주죠. 이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이시스 여신이잖아요. 이집트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이야말로 지성의 신이고 이성의 신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순된 세상을 바꿔낼 유토피아로 만들어질 당신들의 새로운 신이다라고 보내준 거예요. 미국이 이걸 완전히 다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시스 여신상들 보면 주에 캐피톨에 가보면은요, 이런 여신상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의 상원의 엠블럼도 바로 여신이 쓰고 다니던 모자를 저 안에 끄집어 넣었습니다. 이게 미국 상원 상징이에요. 근데 왜 뚱딴지 같이 저 빨간 모자가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저 이성의 신이에요. 지성의 신, 이시스 여신입니다. 이 서양에서는 한국이나 동양과 다르게 그 미신적인 요소들을 애국 철학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이, 예를 들면은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면은 우리야 뭐 좋다. 뭐 그러면 풍수를 따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야 몸에 배어 있는 동양적 풍습이 서양에서는 이시스 신상이나 아니면은 여신 숭배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이 사람들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런 모자를 쓰고 나옵니다. 왜 저 빨간 모자를 쓰냐면요, 이게 바로 세상을 진보시키고 진화시키는 일종의 급진적 철학을 상징하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한 자유를 만들어 줄 것이 바로 여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신이 바로 내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내 머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심장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머리,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 지성과 이성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신이다라고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심장의 감동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머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겉사람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 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때 그때 완전한 자유가 온다고 보지만, 이들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구, 욕망, 욕정, 이것을 완전히 싫어하는 세상이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머니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본주의와 전혀 다른 인본주의가 여기에서부터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당신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것이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냐? 동물과 살고 싶으면 동물과 살아라. 남자와 남자가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욕망과 욕정을 다 실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결혼이고, 이것을 하나님, 이 율법과 계명을 적어놓은 저 남자 신인 여호와는 안 들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 이시숭배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모두 이루어주는 어머니 같은 신, 토지신으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많이 봤을 법한 스머프입니다. 여기도 빨간 모자 쓰고 나오죠. 이 가장 악당으로 나오는 게 가가멜인데, 가가멜이 사제복 입고 나오는 거 아세요? 이게 이제 이런 그런 그 서양적 미신이 영향을 미쳐서 나오는 캐릭터들입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이 프랑스 혁명 때 사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신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 신론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지성적으로 접근하면은요, 그러면 결국 이신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무신론으로 가고 유물론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계명과 언약을 우리의 믿음으로 접근해야죠.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과 언약들이 우리야 지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믿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성적이진 않잖아요. 지성적이진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신론으로 알아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이성을 절대시하고 아예 이성의 신인 이시스 신상을 프랑스 광장, 바스티유 광장에 세우는 지경까지 갑니다. 실제 세워졌던 동상이에요. 바로 이집트의 여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은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가 내세웠던 거죠. 우리 이제 진짜 신을 찾았다. 프랑스 국민은 최고의 존재가 실존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최고의 존재는 율법과 계명과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욕정을 끝없이 억누르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잔인한 야훼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욕정을 다 실현해주는 이시스 여신이다. 우리 성적인 국민들은 우리 문제점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사실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불합리가 있어요. 부조리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잣집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냐 말이에요. 아니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민권 가지고 처음부터 미국 말을 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60대 가지고 이게 도대체 영어 안 되고 이게 뭐 다른 거예요. 스타트 라인이. 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세상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주시는 그 생각, 그 감동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믿으면은 지금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다. 설령 이 세계에서 역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의의 멸관이 쓰게 될 것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 약속을 주는데 이성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들,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이성적, 지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서는요, 최고의 존재가 있는데 이 최고의 존재가 뭐냐? 이 최고의 존재가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줄 텐데 그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프랑스의 혁명 대통령이었다는 로베스피에로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교가 나왔다. 우리의 이성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이성이라는 것은요, 아직 우리 생각인데 모든 사람들의 이성이 다 공통적이지 않잖아요. 이 이성을 대변하는 정부가 나와야 된다. 이 정부의 생각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 정부를 대변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 지도자의 생각이 곧 신의 생각이다. 반드시 이성주의는 독재로 연결됩니다. 이래 아주 단두대만 만들어 놓고 프랑스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들 죽이기에 바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성의 영역을 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스피릿,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그 광장, 혁명이 일었던 광장에서 계속 초원제를 했다고 합니다. 무당 굿하듯이. 하늘에게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 이시스 여신의 모자를 쓰고 북을 두드리면서 행진을 하고 단두대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 단두대에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 죽은 사람들이 4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전체 따지면 한 5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 박애, 그래서 아주 좋은 것으로 역사책에서 배웠지만 이게 바로 인본주의 철학이죠. 인간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모든 철학자들은 사실 인본주의예요. 우리 땅의 많은 문제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꿔주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와 근본의 차이죠. 한국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인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우리야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서 바꾸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50만 명이 죽었는데요. 귀족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서로 죽고 죽이면서 80%가 평민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1792년도에 9월의 대학살이라고 유명한 학살극이 벌어졌던 케이스인데요. 이 9월 학살극에서 성직자만 300명이 죽고 기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만 900명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신론은 결국 반기독교주의, 유물론으로 흐르게 되고 이성에 대한 절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택도 없는 엉뚱한 생각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지경으로 갑니다. 이놈들은 도대체 합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얘네들 내버려 두고는 도대체 혁명을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은 바꿔야지 당장. 왜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기도한다 치고 저러고 앉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구월학살,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죽이냐면요, 성직자, 당시 프랑스에 있던 성직자가 한 5만 87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나머지는 어디 가느냐? 다 해외로 도망갔어요. 숨어버리든가.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793년도에 파리의 주교가 신앙을 포기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2만 명의 성직자들도 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성을 따라갑니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 11월의 달에는 노트르담 성당을 습격을 하고 12월에는 기독교, 물론 이때는 캐톨릭이었지만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성을 신이라고 하면서 프랑스 광장에, 파리 광장에 이시스 여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대한 루터파 교도라고 추앙받고 있는 헤겔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위대한 자유의식의 진보다, 역사 발전의 마지막 단계다, 엄청 칭송을 하죠. 당시 계몽 철학자들이 다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교회가 불타버리고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역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우리의 진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우리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의 체제, 과거에 있던 기독교 문명은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성의 신당을 만들죠. 템플 오브 리즌이에요. 아예 이성, 즉 이시스 여신이 있는 신당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은 뭐냐? 바로 자유다. 이 자유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뭔가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겉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걸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완성시켰던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역시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죠.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포켓 사인입니다. 이 안에다,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들끼리, 당시 프리메이슨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은밀하게 한다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지식이다 그러면 프리메이슨이 입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다 프리메이슨 입단을 해가지고 나는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야 라고 하는 표식으로 핸드 사인, 대표적인 포켓 사인을 이 안에다 꽂아 놓죠. 위장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완성시킨다고 하면서 헤겔이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저기 세계 정신이 오고 있다 그랬죠. 나폴레옹에 대해서. 우리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였죠.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반 의지, 루소가 얘기했던 일반 의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정부는 지도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부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내 이성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종결짓고 자신이 독재자로 등장을 합니다. 조세피나라는 사람인데 이 여성 역시 귀족의 미망인이었죠. 그래서 나폴레옹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폴레옹은 총각이고 이 사람은 한 번 더 결혼한 재혼녀였어요. 이 사람 역시 그랜드 마스터, 여성은 그랜드 마스트리스라고 하는데 프리메이슨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것이 결국 프리메이슨 별 큰 의미 부여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철학, 이성주의 철학, 지금은 종교화되어 있죠. 일루미나티가 완전히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레옹이 하필이면 이집트가 아주 가져온 게 오벨리스크예요. 이 오벨리스크라는 게 프랑스 혁명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이 오시리스라는 남자 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시스와 함께 오시리스가 함께 연합을 하는데, 이 오시리스와 이스의 관계는 모자 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성, 어머니,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어머니가 아기 같은 오시리스, 부활한 오시리스를 안고 있는 게 바로 애굽 신화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로서는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오는 그러는 일종의 에너지 타워로서 오시리스를 오벨리스크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에도 이제 교회 앞에 뚱딴지 같이 이런 거 세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죠.
그 무덤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런 오벨리스크를 조그맣게 세우는 데도 많고요. 나중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1982년도에 프랑스 이혁명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200주년 기념으로 피라미드 모양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다 일종의 서양적인 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을 인정하긴 한다 그래요. 근데 신을 인정하는데 우리의 신성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하나님 영감을 받고 그 영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영역에서 하나님은 계시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다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마치 동양에서 요가하듯이, 신과의 합일이 요가라는 단어잖아요. 이 신성을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신비주의적인 철학들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피라미드죠.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영국은요 상대적으로 로마 캐톨릭의 영향이 적었고, 그리고 대륙에 있는 모순과 부조리, 불평등의 영향이 적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기독교 사상이 더 보존되고 있던 땅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성의 혁명, 이 지성의 난동을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성적, 지성적으로 와가지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기독교인들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의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진보냐? 역사의 진보냐? 이 역사의 진보가 아니다. 너희들이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좌파 우파는 안 하는데 이거는 파괴고 학살이고 살육이야.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안 돼.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을 씁니다. 길게는 긴데요. 원래 제목은 긴데 짧게 줄이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보고 이거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야. 늘 말은 진보라 그러는데 이거는 반기독교 폭동과 난동에 불과해. 늘 얘기하는 진보는 인본주의 철학에 불과한 거야. 우리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그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는 보수주의라는 걸 만들었어. 이때부터 이제 보수가 나온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적 전통, 기독교적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걸 보수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반기독교주의가 진보 진영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계열들은 보수 쪽으로 오게 됩니다. 흔히 보수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필요해라고 믿었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보수라는 그룹 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진보라는 그룹에는 내 멋대로 살겠어,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고 마음대로 욕구와 욕망과 욕정을 채우는 세상을 만들어 볼 거야, 이것이 자유화라고 외치는 완전한 인본주의자들이 이 그룹 안에 들어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됩니다. 원래 에드먼드 버크가 나온 다음에는 진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대부분이에요. 보수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이후부터는 보수 진보하면은 기독교냐 아니냐,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큰 기준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서 실패했어요. 이거는 명백히 실패한 거라고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은 자유, 평등, 박애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람만 죽였거든요. 단두대에서 끔찍한 학살극만 벌어진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이 절치부심을 합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본주의는요 실패를 해도 후회를 안 해요. 지금까지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왜? 내 생각이 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깨닫기만 하면 나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 인본주의 철학자들, 특히나 유대계열의 프리메이슨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학살극과 살육극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 새로운 혁명을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떠나버리지 않았니? 이제 이 하나님을 인정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나온 게 또 다른 프리메이슨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또다시 인본주의적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철학을 만든 거죠. 이 사회주의 철학으로 세상을 또다시 뒤집으면서 만들어냈던 결과 학살극이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에 250만 사륙이 일어나고요. 베트남에서 600만 사륙국이 일어나고요. 러시아에서 2,500만 사륙국이 일어나고요. 중국에서 7천에서 8천만이 학살당하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7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혁명을 통해서 죽어나갈 때 죽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룹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약속과 계명과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합리적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과 부조리와 불평등이 있는데 여기에 봉기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인내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혁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계몽철학 이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혁명들은 반기독교 혁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나중에 프랑스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그들 식으로는 진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끔찍한 사립국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혁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폄훼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혁명이 완성된 다음에는 사륙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인본주의의 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형태를 통해서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뜻이야.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요, 절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 국민의 뜻이 더 절대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의 뜻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국민은 5천만 명이나 많은 거예요. 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권력기구, 이것이 이 사회를 대변하는 진짜 국민이야. 우리 권력기구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기구의 지도자인 수령이 절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지막 때는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적 정신과 반기독교적 흐름 간의 충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위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에 핵심 뭔가하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계명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합리와 이성을 빌미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인본주의적 흐름의 충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적 흐름 안에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고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본주의적 흐름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두꺼운 조개 껍데기를 쌓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말씀을 믿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고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모든 신비유와 기적과 이설을 다 끝났다라고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드라이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떠나버리고 우리의 이성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라면 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흐름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면 선악을 알기에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나라는 정녕 죽으리라.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고 생겼던 가장 첫 번째 죄가 뭔가 아니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선악은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선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선과 악을 판단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감동과 양심과 고백들인데 인간은요 자기의 생각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바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왔던 죄성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머리에 겉사람이 칩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의 천대적 모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충돌이 기독교와 전면 대결하고 있는 게 한반도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감동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선과 악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죄성이고 이 죄성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결국은 학살국가 사륙국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생명과 평안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과 판단하고 있는 이성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선과 악을 판단케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걸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주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두신 말씀과 충돌하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 영역 안에서의 모든 판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고 부시고 회개하는 데서 인본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기독교인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김정은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북한체제가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기도회의 기적을 부인하고 기도회의 신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증거되어 있는 이 이사들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성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문제죠. 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물론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의 수많은 학살자들과 사실은 생각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의 칼날 위에 서게 되겠죠. 재앙의 구덩성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기 원하시는데, 남아있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 원하시는데, 남아있는 몇 사람조차 나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그럴싸한 핑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아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의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따져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원문에 비교적 더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말씀이 그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계명과 그 신비가 있는데 이 논리에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면은요, 그는 지각의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지각의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의 지성 영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 우리의 지성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수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자아, 우리 모든 머리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가스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우리의 머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상식대로 가면은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바라 그래도 혁명 정신으로 단결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80년대 대학에서 운동할 때부터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경성 권력, 하드 파워로 다 잡았다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는 예전에 연성 권력 다 잡아버렸고, 이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다 잡았기 때문에 늘 부르시면 부르지도 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한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어차피 선거법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른바 범좌파 진영이 국회 3분의 1을 훌떡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는 한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북한, 중국 대륙 사이드로 붙어버리면서 한민족 전체가 미국에서도 3등 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는 그래요. 이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조금 뽑아다가 이 상식과 합리와 이성,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몇 사람이라도 순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성,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나가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으며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 나라와 민족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는 통일은 상식적인 통일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통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 언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살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합리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성, 지성,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사용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갈 때 한국의 프랑스 혁명이 재판되고 교회가 해체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반도의 복음으로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때 이러한 반기독교 문명의 쓰나미 앞에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군대, 만하임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달라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수호하자며 부르짖는 외침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외침들이 기도 소리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언약들이 열매가 맺혀져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이성 영역 안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나누었던 많은 교만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만져달라고, 저희들을 다스려달라고,
저희들이 통치해라야 하고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담대해라. 나의 약속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상식과 이성과 합리로 따질 수 없는 나의 언약이 너희의 인생에 포도송이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주님, 이 언약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4명의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청년 삶의 하나님의 언약들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상식으로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겠는가,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제한짓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다 깨어주게 하옵소서. 이 쇠사들이 다 깨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 깐띠의 역사, 해겔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어떻게 해겔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총명해도 어떻게 깐띠보다 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역시 죽음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실패로 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불완전한 머리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심장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게 하옵소서. 믿지 못하는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이 어려운 가스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수많은 실패사라들이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 모든 부정적 생각들이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불욕처럼 쌓아놓은 우리의 머릿속 경험이라는 이름에 내가 기부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깨어질지어다. 지옥의 영을 끌어당기고 죽음의 영을 끌어당기고 사망의 영을 끌어당기는 이 부정적 생각들은 예수 이름의 명으로니 다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들은 예수 이름의 영으로니 잠잠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심장에 쿵쿵 뛰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잘 될 것이다. 결국은 믿는 자들을, 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날 때 절망 속으로 가고 있는 한민족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믿을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성들이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하나님, 이 모든 어두운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언약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적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미주 지역의 교포교회들이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의인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뒷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본주의 철학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공부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적하는, 하나님이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적했던 저 어리석은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 보이지만 우리의 경험과도 충돌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의 힘의 강력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이 감동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청 광화문과 대한문 앞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저 광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적하는 모든 어둠의 괴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진시키기 위해 깨어 일어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역사의 반전을 만들어 주옵소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적하는 권세자들의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교만의 신장, 그 가운데 있는 평양의 우상숭배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어둠의 진을 쫓고 있는 나만의 인본주의 어리석은 저 권력의 흐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한반도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이 물맷돌처럼 복음화된 북한 땅이 만주와 연해주를 깨우며 몽골의 초원을 넘어 중국의 대륙을 달리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영적인 물맷돌로 중국이 어둠의 진을 깨는 영적인 물맷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통포교회들이 깨어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